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네,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제가 23살 정도 됐을 때요, 그죠? 한 꽤 오랜 시간인데, 그때 제가 이제 군대를 대신해서 목포에서 공익근무를 했어요. 공익근무를 했는데, 그때 저희 집이 되게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이제 아침에 9시에 공익근무를 출근을 하면은 6시에 퇴근이었거든요. 6시에 퇴근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 6시 30분부터 야식 배달 일을 했어요. 야식 배달. 목포에서 가장 유명한 야식 배달집인데 엄청 바빴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마스 승합차에 이제 야식 그 먹거리들을 싣고 열심히 운전하면서 배달 일을 했는데 거의 12시간씩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6시 반이면은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뭐 한 2시간 자고 또 다시 공익근무를 나가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늘 잠이 부족하니까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하루는 이제 밤새 또 그렇게 일하고 배달하고 이제 수금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음식 배달을 하면 지금처럼 카드가 아니라 현금을 주로 결제하던 시절이었어요. 현금을 받아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왔는데 이제 아침에 수금한 돈을 다시 이제 카운터에다가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머니를 뒤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날 매상이 제가 이제 수금했던 건 한 60, 70만 원 됐던 것 같은데 그 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막 차에도 뒤져보고 뭐 어디 뒤져봤는데 돈이 안 보입니다. 애가 마르죠. 어떻게 됐나 고민해 보니까 이제 주머니가 얕으니까 배달 일을 한다고 차에서 오르내리다가 어디서 빠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침이 돼서 일어났는 이제 아침에 됐는데 이 돈을 수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빈손이 된 거잖아요. 그죠? 뭐 결론적으로는 월급에서 다 깐 거죠. 한 달 그냥 공으로 일했던 셈이었는데 완전히 고생해서 그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허탈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그 빈손의 모습이 그런 공허함이나 허무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한 번쯤 겪어보잖아요. 뭐 저도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무언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일이 성과가 나지 않고 어때요? 허무하고 답답하고 그죠? 그런 일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가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없는 중에 또 헌금도 준비해서 헌금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면은 저 같은 경우 금식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기도도 하고 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때요? 금방 이렇게 탁 드라마틱하게 변하나요? 잘 안 달라집니다. 그죠?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뭔가 채워진 것 같지도 않고 기쁨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고 안 풀리고 정말 어려운 인생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밤새 배를 저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비어 있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이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이전을 해석하면요 부활을 목격하고 도마처럼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죠? 이 성경에서는 오순절이 오지도 않았고 또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 사이의 공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확신은 있어요. 확신은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해서 때로는 우물쭈물하고 또 확신이 없어서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해봤더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하냐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배를 타고 손을 움직이고 익숙한 것들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느 날 신앙의 절정을 경험했어요. 주님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뜨거운 은혜가 막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에 뭔가를 시작하셨는데 그 다음 장면이 보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공백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익숙한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안으로 우리는 그대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밤새 배를 저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왜 아무것도 없지? 왜 아무것도 없지?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하지? 그 당시 IMF고 형편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할지 묻다가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했습니다. 뭐냐면 유도 코치. 유도를 했으니까 유도를 가르치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물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맡은 팀이 전국에서 우승도 하고 국가대표 제자들도 나오고 당장에 뭔가 이룬 것 같았지만 근데 공허합니다. 본질적으로 공허하고, 그 공허함을 통과하기에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 힘대로 우리 방법대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됐을까요? 네,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답은 우리가 예상하는 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공허감을 채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허함 안에서도 주님이 그 안에 늘 계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허함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더 강한 감정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뜨거운 체험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면은, 공허한 그 자리에 이미 찾아와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란 이야기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공허감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한번 바라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주님은 늘 먼저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2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구절에서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파네로센 헤아우톤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네.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나를 계시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쓴 곳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장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인 곳이 2장 11절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첫 번째 표적 후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21장 1절에서 다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라고 자기를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단순히 이게 나타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그 본질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행위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의 계시 이야기가 이 마지막 장면에서 어쩌면은 다시 한번 지금 나오고 있는데,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네, 이 장면이 이제 핵심이에요.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바다로 나가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미 바닷가에 서 계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새 어때요? 그물을 던지는 동안 거기에 예수님이 계속 계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지쳐서 돌아오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속해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과 빛은 그냥 시간대를 설명한 단어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신학적 언어인데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라고 하고 3장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3장 30절에 유다가 나오는 장면에서 요한이 한마디를 덧붙인데 밤이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냈던 이 밤의 시간들 있잖아요. 그물을 내렸던 이 시간들이 그냥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그 밤이 지나고 해가 동트는 그 시간에 대해서 그냥 그 어두움에 이제 빛이신 주님이 그곳에 계속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해가 동트는 그 돌아온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빛이신 주님이 계속해서 함께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이 그려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힘든 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빛 가운데 이미 그 어둠 속에 서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신앙을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탐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성실하게 예배드리면서 더 깊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여정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열심과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은 다른 방향을 이야기해요. 정반대의 방향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등을 돌려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어때요? 자기 일을 하러 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갔어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 바닷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먼저 와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열심히 도달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려서 우리가 이만큼 믿음이 좋아졌다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를 앞서가신 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삶이 막막하고 내 삶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믿긴 믿는데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져요. 하나님 계시나? 나를 버리진 않았나? 그렇다면은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들 곁에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둘러봤는데 주님 안 계세요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겪는 정말 공허한 밤과 같은 그 시간에 그 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공허한 밤에도, 그죠?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속에서도 늘 이미 그 바닷가에 와서 서 계신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 주님은 나를 유기하고 버렸어 라고 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 가운데 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찼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몬 베드로가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 그날 밤에 아무것도 네네. 이 구절에서 아무것도라는 원어가 있어요. 아무것도라는 말의 원어가 우덴이라는 말인데 15장 5절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아무것도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 말씀을 21장에서 이야기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기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밤새 어때요? 밤에 이제 배를 저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부의 실력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평생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 전문가. 그죠? 딱 보면 물고기가 있을지 없을지 진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밤새 물고기 던졌는데 어때요? 안 잡혔다라는 거예요. 안 잡혔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 근데 5절에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얘들아 이 호칭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누군지 못 알아보는데 얘들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낯선 사람이 바닷가에 와서 어부들한테 얘들아라고 불러요. 어색한 상황이죠. 아저씨 뭔데 나한테 얘들아라고 부르지? 근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어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웃기죠. 좀 누군지도 모르는 저 멀리에서 얘들아 거기 고기 있니? 라고 했는데 없나이다라고 대답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자 6절에서 이 낯선 사람이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멀리서 낯선 사람이 얘들아 고기 있니? 없어요. 야 그럼 오른쪽에 그물 던져봐. 그러니까 예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 뭐 어군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각적으로 알고 물고기를 잡던 사람인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뭘 안다고 물고기를 여기다 그물을 던지라 그러지? 라고 했을 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소리이지만 그들이 그물을 그냥 던졌습니다. 이유를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던졌고 정체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자 어때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덜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이 먼저 왔고 계시가 그 다음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밤새 같은 방향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낯선 사람의 말이고 이해되지 않는 방향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그물이 터지도록 그죠? 물고기 153마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면요, 그물이 가득 차는 것을 보고 나서야 사랑받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보면은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엔 누군지 모르고 던졌지만 나중에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주님이시네라고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다음에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순서를 좀 반대로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그래요. 주님 그 뜻을 알지 못하는데 저 못하겠어요. 주님 이거 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됩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고집 부릴 때.
이거는 이제 극단적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 되게 가난한데 작정원금 교회 건축한다고 막 몇백만 한 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아버지한테 막 혼나고 맞고 막 그랬어요. 정신 나갔다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가 정신 나갔어요. 작정원금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지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면요,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라고 하시고 말씀하셨던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다음에 그 이유를 나중에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지 납득이 되면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되게 신기하시는 게 대부분 우리가 납득하기 이전에 순종을 먼저 요구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방향인지, 왜 지금인지, 왜 이 방식인지, 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그냥 해라라고 하시죠. 말씀이 먼저 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따라라 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눈을 감고 아무 소리나 듣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이 낯선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거는 어쩌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주님 뜻에 합당하게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그 목소리가 들리면은 순종의 이야기들이 들리면은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지만 어때요? 주님 명령임을 직감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목소리가 제자들이 어딘지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그 소리가 낯설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명령을 받았을 때 거부하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시원합니까? 불편하죠. 왜? 주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주님 제가 납득이 가면 할게요라고 하지만 이게 불편해요. 왜? 주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쌓인이라는 것을 알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주님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이 제자들이 따랐던 겁니다. 주님 순종 안 하면 주님 강제로 시키시는 분입니다. 어떨 때는 그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 방식대로 밤새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분의 말씀이 헛된 적도 없다라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에서 순종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같죠? 그죠?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물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이 어딘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만 가고 있는지, 주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선택하지 않았을 방향,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 불편하고 낯선 방향, 그곳으로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종은 더 열심히 같은 방향으로 그물을 집어 던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방향으로 그물을 한 번 더 던지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내 뜻대로 계속 던지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가야지 공허함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바라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그물을 한 번 더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방식대로 아직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일에는 세상의 지식과 조언자의 귀한 경험이 더 필요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같은 방향만 고집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이거 정말 제가
자신 없어요, 안 하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러더라도 순종하고 그 방향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삶을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네, 주님이 손수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2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떡이 있더라. 네. 지금 이제 본문을 보면요, 밤새 누군가 준비해 놓은 식사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제자들과 그 일행들은 모두 고기를 잡고 또 육지에는 남은 사람이 없던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일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육지에 올라오니까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고 생선도 올려져 있고 떡도 굽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누가 숯불을 피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피웠죠. 예수님이 피웠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안 예수님 바닷가에서 불을 피우고 아침을 차리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본문 중에 나오는, 저는 이 숯불이란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숯불 하면은 이 장면 말고 어느 장면이 생각나세요? 사모님 뭐라고? 오, 야, 역시 사모라고 조금 더 하네. 네, 맞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새벽에 베드로가 어때요?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숯불 곁에 서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이 생각날 겁니다. 그렇죠?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두 장면에서 또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배신의 자리에서도 숯불이 있었고, 지금 오늘 보여주는 이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그 회복의 자리에도 숯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때 이 두 숯불은 같은 단어를 쓰지만 또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장의 숯불 곁에서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죠? 근데 21장의 숯불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 숯불을 피우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숯불을 피웠고, 그죠? 배신했던 그 배신의 기억이 있는,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는 그 베드로가 있는 곳에 숯불을 피워놓고 또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모님하고 잠깐 같이 살았을 때, 늦게까지 뭐 일하고 이렇게 대리운전하고 또 야식 배달하고 공익근무할 때 그렇게 하면은 새벽에 이제 지치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가끔씩은 어머니가 먹으라고 뭐 이렇게 좀 차려 놓으실 때가 있어요. 음식들. 그러면 어때요? 보면은 이렇게 잘 식지 않게 뚜껑 덮어놓고, 옛날 보면은 그렇잖아요. 상에 이렇게 덮어놓고, 옛날 어머니들 밥은 이렇게 해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따뜻하게 먹으라고 놔두고 하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밥통에 밥 있고 하니까 요즘은. 네. 어쨌든 그렇게 차려 놓으신 밥상이 생각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께 뭐 몇 시에 들어갑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늦게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어떤 거냐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그죠? 내가 올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 놓고 또 기다렸다라는, 그게 정말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밥을 먹어서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엄마가, 또 우리 가족들이, 그죠? 내 부인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놓고 나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정말 풍요로움, 그 사랑의 마음이 와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절의 장면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없었고 지쳐서 돌아왔을 때 육지에 와 보니까 숯불이 이미 피워져 있고 먹을 것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탁한 게 아닌데 주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맛있게 준비해 놓고 계세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저는 여러분, 용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어떤 사건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잊어버릴게, 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같은 자리로 돌아와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가장 어두운 기억과 같은 이미지로 그들을 불렀어요. 숯불로 불렀어요. 그 숯불만 보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정말 도망가고 쥐구멍으로, 저 같으면은 멀리 도망갈 것 같아요.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제자들이 주님이 당신 네, 좀 웃겨요. 이것도 읽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저는 웃긴 게 어색해요.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했는데 그런데 당신이 누구냐고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았다. 웃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안다면서 왜 묻고 싶은 거예요. 그죠? 모르면 물으면 되고 안다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이 이 문장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안다는 것과 다 이해된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아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 현실이 너무 커요. 너무 낯설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바닷가에서 불을 피우고 밥을 차려주고 계세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막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확인하고 싶지만 근데 감히 묻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원어를 보면은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해서 감히라고 하는 우크에톨마라는 이 말이요, 내면에 강한 억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묻지 않은 게 아니라 억지로 눌러서 감히 참아 예수님인 걸 묻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묻고 싶은데 묻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선 인간의 정직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은 어때요? 모든 게 좀 신앙생활하면서 명료해지고 또 확신이 생기면은 어때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다 생기는 그 의심이 사라지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알면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죠? 현영지 막 흔들고 있는데, 그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죠? 부활을 이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창자국,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21장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알면서도 감히 묻지 못합니다. 확신하면서도 그 말을 잃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그래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솔직한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인간의 이해의 그 범주를 초과하시는 무한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다 붙잡히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신학으로 공부 열심히 하지만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계시해 준 부분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앞에 서 계세요. 내가 이분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 내가 확인의 질문을 던질 수 없어도 이분은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 명료함이 아닙니다. 명료함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믿음은 신뢰입니다. 다 설명되지 않아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분이 내미시는 떡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21장이 말하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 이해될 때까지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요, 아닙니다. 우리의 의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고 의심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와서 조반 먹어라 먼저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식탁으로 먼저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와서 그거 먹다 보면요, 아, 주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먼저 아니라 식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 건네주시는 것을 먹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신뢰하고 순종하다 보면요,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가끔씩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뭐 풀리지 않는 신학적인 문제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이런 것까지 내가 정말 다 이해가 안 돼요, 주님. 근데 나 정말 어려워요.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요, 예수님 초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이 납득이 안 됐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주시는 그 밥을 먹었습니다. 다 해결하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와서 그 문제들, 궁금증이 해결되고 와서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식탁에 앉으시면은 그때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마음 안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초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공허함이 다 해소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때로는 실패가 다 수습되지 않더라도 일단 오셔서 주님이 차려놓은 식탁 앞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